복된 관계는 이별이 아름답습니다. 또한 그 이별을 통해 서로가 성숙합니다. 또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속에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남을 가집니다. 이별을 위한 만남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나눈 이 이별의 만남 속에서 나누는 대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당부하는 교훈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매우 값진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사건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끌어안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고 참된 교훈을 나누는 이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별할 때 더욱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별할 때도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평소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하는 이들이었기에 이별의 순간 더 깊은 중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더욱 슬프게 했죠. 물론 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한번 방문할 기회가 열렸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마지막 이별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은 더욱 슬픈 이별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마지막 순간이며 또한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3년 가까이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든 사역 여정으로 보면 비교적 긴 기간이었죠. 그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도시, 마술의 도시, 또 귀신이 범람하는 그런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마술책들이 불태워지고 사회가 변혁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하나된 그런 영적인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협력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과 함께 이별할 때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 부디 당신들도 그렇게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사실 저희 같은 목회자의 설교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방해가 될 정도로, 한편으로는 오늘 설교는 그냥 본문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귀한 말씀이죠. 저는 5가지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겸손과 눈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말씀은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 눈물의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은사도 나타났고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되돌아보고 요약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걸 알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상기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중요한 마음 자세, 태도, 사역의 원리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최고령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이시죠.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고 또 한 목사님 계시도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도 오시고 여러 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선교 컨퍼런스에 오셔서 함께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모이는 그 컨퍼런스에 목사님은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지팡이를 탁 집으시고 이렇게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같은 젊은 목사들도 중간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빠져서 나갔다 들어오고 쉬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앉아서 참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끔 조시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반가워서 제가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그래서 제가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출력해서 보내드렸어요. 감사의 글과 함께. 그런데 편지를 또 보내오셨어요. 답장을. 저는 몇 줄 써서 보냈는데 한 페이지로 편지를 써서 책과 함께 보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책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출판사에서 이 목사님을 인터뷰합니다.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오래 장수하시는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저는 특별한 건강 비결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는 특별한 운동은 없고 운동이라면 심장 운동이라고 할까요? 아니, 심장은 저절로 이렇게 뛰는데 무슨 운동입니까? 새벽에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말씀이 기묘하게 이렇게 들어맞고 또 말씀 앞에서 통의 눈물이 터져 나올 때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그게 저는 심장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눈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은 땅에서 흘러 하늘에 닿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눈물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에베소에 사역한 열매가 나타났던 겁니다.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화나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겸손에서 나온 감사의 눈물, 비전의 눈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을 개정 번역으로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내가 왜 농부의 일을 해야 되나? 이 힘든 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한탄하며 자신을 탓하며 흘리는 눈물이겠습니까? 이 눈물은 이 씨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다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눈물로 시작하지만 기쁨이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탄의 눈물, 불평의 눈물, 그리고 자기 비하의 눈물, 억울한 눈물은 절대로 기쁨이 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에서 흘려지는 눈물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흘린 눈물은 바로 기쁨의 열매가 되어서 에베소 도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영적 추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겸손의 눈물로 섬긴다는 겁니다. 둘째, 성령의 강권하심이 계획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 또 그 도시들을 연결하는 로마의 군사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 또 그 도시에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서 있으면 회당을 먼저 방문하여 사역하는 것,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을 먼저 가는 것, 또 방문했던 사역했던 지역을 다시 반드시 가서 사역하는 것, 이러한 분명한 사역 원칙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그런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지만 또 하나의 패턴은 이것을 깨는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열심히 충실하게 사역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마게도냐, 오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빌립보를 비롯한 여러 도시를 가게 하신 것,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을 했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바울은 에베소로 원래 돌아올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심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의 육신의 본성에 거스르는 음성이 들리면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지 않을 일, 또 내버려 두면 하기 싫은 일, 스스로 맡겨놓으면 잘 하지 않는 일, 그런 일을 하도록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거들떠 보기도 않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락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면 성령이 강권하심이에요. 누구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 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든지 그냥 지나쳐도 돼, 내 책임이, 내가 버린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도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너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보이는 쓰레기를 너가 주어야 되지 않겠냐 할 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그 한순간에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죠.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 하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실 때 이거는 성령의 강권하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기 싫은 곳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잡혀있는, 율법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라고 고집스럽게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가장 큰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갈 때마다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예 모여있는 곳입니다. 아니, 이방 도시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괴롭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사람들을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더 완고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으로 말하자면 바울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뻔한 반대와 모함과 공격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에 인간적으로는 가기 싫지만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신, 왜?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이는 그 기회는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고, 그때 복음이 전해지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바울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원치 않았겠지만,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에베소나 이렇게 자신이 사역의 터전을 만들어서 인정받고 서로 축복받는 그런 곳에 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4차 로잔대회를 섬기면서도 성령님의 강권하심이라고 저는 느끼고 걸어왔습니다. 사실 이 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거나 제발 여기에서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4차 대회를 올해는 꼭 해야 되는 시점인데 한국교회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사양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돕겠다. 말은 돕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 속에는 짐을 지기 싫어서, 한국교회에서 하면 그 많은 재정과 또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 이런 대회를 하면 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들 하며 복잡할 것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피하고 싶어서 그냥 다른 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사양했어요. 또 한국교회 안에서도 주도적으로 또 하겠다는 그런 그룹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잘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빠지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비겁하게 도망가십니까? 제가 장로님께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은 그런 거 맡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맞다, 내가 지금 비겁하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다. 저는 그게 성령님의 강권하심처럼 느꼈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냥 그런 일 맡지 않고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그게 소모가 되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냥 안 하고 싶은 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회를 섬기도록 하신 귀한 섭리가 너무나 많은 거죠. 대회를 준비하면서 역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 전 세계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다 모인 그 대회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몇 분이 참석하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무엘 마페 박사님, 우리나라 사람으로 윤치호 선생, 이런 분들이 대표로 참여했어요. 근데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난 몇 년 후죠. 한국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자립적인 나라가 없다. 선교사님들이 도와준 건 지극히 일부분이고, 그렇게 가난하지만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 나는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진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주변 나라들에 멸시받고 가난하고 이런 치욕을 경험하는 나라이지만 먼 훗날 극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열방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나누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나는 기대한다. 그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선교사를 필요로 했던 이 나라가 이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다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그 기도와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거죠. 대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를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사실 좀 저렴하게 교통도 좋고 트래픽 없이 공항에서 가깝고 하는 바람에 송도 컨벤션이었어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그래서 정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인천 제물포항이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제물포항으로 들어오신 땅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입국하던 그 항구에서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셨고 맞게 하셨구나. 또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CGN을 비롯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섬겨왔던 그런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하니까 시너지가 일어나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 모든 것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에 더 넘치도록 1910년부터 지금까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내어드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의 계획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린다는 철학입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이제 가게 된 예루살렘에는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에 가고 싶겠습니까? 왜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가득히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그 도시에 가서 이제는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 도시를 향해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까? 청지기로서.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우리의 육적 생명은 언젠가 다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옵니다. 바로 그 마침표를 찍어야 될 그 순간에 여전히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지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지만 때로 영적 생명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때로 우리의 육적 생명이 희생되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죠. 당시에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가난과 질병, 악습으로 가득한 사회가 아니었습니까?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와서 전염병에 걸려서 몇 개월도 사용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죽게 된 선교사 자녀도 있고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육적 생명이 아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소중하지 않아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죠. 소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지만 육적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때로 육적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우리의 육적 생명이 마침표를 찍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걸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의 귀한 헌신이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소망홀에 기도실에 가면 순교하신 우리 온누리 선교사님들의 동판과 이름이 나옵니다. 기도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자신과 양떼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양떼를 잘 살피라는 명령 이전에 자신을 잘 살피라 말씀하셨어요. 왜 먼저 자신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우리 모두는 그분을 따르는 양떼고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가 교회인데 지도자들이 주님을 앞서 따르는 양이 되어서 뒤따라오는 양들이 그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자신이 주님을 잘 따르는지를 살펴야 되고 뒤따라오는 양떼들이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은 멀리 보는 시력이 부족합니다. 아주 가까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떼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앞에 가는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앞선 양 뒷고무니에 머리를 갖다 대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에 있는 양을 이끄는데
그 앞에 있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다른 길로 가면 양떼들은 저 멀리 있는 목자를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떼를 타서 낭떠러지로 같이 떨어지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있는 양떼가 주님을 잘 따르는지,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이가 있다면 그는 거짓 선생이요 이리떼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다섯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일하며 그는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그는 받는 자가 아닌 주는 자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받는 자의 스피릿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주는 자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그 복이 필요하니?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저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제 자녀가 주는 자로 살기 위해서 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왜? 라고 질문하면 우리나라가 그저 잘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열방에 이렇게 강도 만난 전쟁과 기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말한다면 하나님은 기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열방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복되게 하십니다. 고 김영길 장로님이 한동대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배워서 남주자, 왜 배우는가? 주기 위해서. 왜 버는가?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목표가 되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는 인생, 주는 인생, 그리고 주는 자의 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가지의 원리를 요약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겸손과 눈물의 성도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따라 살게 하며,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양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주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별할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이별할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명을 남기고 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이별, 사명을 남기는 이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별, 감동적인 그런 이별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사역했던 이 귀한 사역의 철학들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